기쁜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말씀들을 이제 다른 설교도 가끔 하지만은 이제 그 설교를 쭉 이제 창세기부터 해오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를 해방시키시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장소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장소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보면 전에 보셨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뭐로 삼아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인도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이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는 언약받은 백성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냥 구원해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삶을 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뭘 주시겠다? 양식과 물을 주시겠다. 생활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무병장수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의료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될 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병장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것을 조사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저쪽 대림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문을 비교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안 했나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과 존 맥스나? 그 가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문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보면 전부 가문의 사람들이 잘 살아요. 좋은 고위직에 오르고 풍요롭게 살아요. 근데 한쪽은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그 같은 친구였는데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의 왜 그렇게 범죄자가 많고 낙태가 많고 병이 많은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거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들 삶에 대해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여 살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 가운데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많은 열방들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으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 오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복받고 잘 사는 이유는 하나님 덕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다윗 왕조와 솔로몬 왕조 때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윗 때 그 어떤 역사 때보다도 부강병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인구가 낮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병사가 100몇십만 되는 병사를 얻을 수 있고, 당시에 나중에 보면 아수르가 정예병력만 10몇만 밖에 안 되거든요. 정예병력이. 그것으로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제국이었는데도 그 정도였는데 사실상 다윗의 왕조는 제국을 능가하는 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 보면은 그 운 같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운 가지고 뭐 이렇게 축구하고 제기차기 할 정도로 보면은 뭐 돌처럼 많아서 돌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백향목이 뒤에 있는 뒷산에 있는 뽕나무 같이 그냥 뒷산에서 자라는 그런 나무들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 고급 나무가 그렇게 풍성한 나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보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라고 그 주변의 나라들이
칭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열방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로써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목적이 세상 가운데 반영되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런 나라가 되겠죠. 이스라엘이. 그리고 모든 세상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경제와 정치와 예술과 교육과 매스컴과 종교와 과학, 기술 등 모든 우리들의 삶의 영역, 그리고 문화적인 모든 요소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적 원칙대로 회복되고 이 땅 모든 지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꿈꿔보시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이 언젠가 오리라. 저는 항상 그런 것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전 사막에라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정말 독사굴에 우리들이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가 가지고 독사를 뭐 이렇게 줄넘기를 해도 물지 않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올 것을 여러분들 한번 기대를 해보시나요? 저는 그런 세상이 언젠가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다. 우리들의 영원하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 성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 꿈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놓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무슨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기로 하셨다고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했던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너를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약속대로 살 때,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그런 사람들이 펼쳐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게 되는 성경의 구약의 역사들,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 역사들의 구약의 역사들을 통틀어서 우리들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그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는 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계명도 이런 배경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십계명이라는 것이 단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계명들을 주셨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 하나님께서 정말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규칙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계명의 정신대로, 십계명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죠? 이 두 가지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전체 율법을 아우르는 내용인데, 우리들이 이 핵심적인 내용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늘 동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서로가 사랑과 존중과 화평과 평안 가운데서 즐겁고 복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세상이라는 것은 에덴과 같은 세상인데, 그 땅은 우리들이 정말 그런 악과 죄가 없는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끄집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동해서 그 땅 가운데서 그것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 인류를 향하여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런 일들을 확장시키고, 그래서 온 지구 가운데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여지길 원하신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도전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창세 이후부터 확장되어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시점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천 년 뒤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때보다 오셨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여러분,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3명이 살았다면, 지금 예수님의 오시고 나서 이제까지 살다 죽어간 사람들이 97명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셔야 될 시점에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교회는 한 번도 축소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교회는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 세계 0.1%도 안 되던 유대인들, 유대 사회에서 시작한 그
몇 명, 12명으로 시작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룹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배덕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확장되어 나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고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이제 하반절에 오고 있는데 그 3분의 1 정도의 내용을 보면 성막이라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뭐 에덴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시는 삶은 에덴 같은 삶이죠. 그죠? 에덴 동산의 삶 같은 거. 거기서 우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우리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담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을 어기기 시작했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럼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개 딱 해놓고 야 굉장히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만하고 굉장히 먹음직스럽지? 야 그러지? 이거 먹으면 너희들 죽는데 하나님 웃으시면서 너희들 이거 어디까지 한번 버티나 보자. 이거 따먹지 않고는 못 버틸 거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칙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만은 우리를 섬겨야 되구나.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죽음이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알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교보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원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급이 아담이 좀 다른 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 죄 가운데 살아가. 근데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싹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놓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규칙을 계속 벗어나고 어길 수밖에 없는 주제.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내가 심하게 태클을 하고 사람을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레드카드를 맞겠죠. 그래서 퇴장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규칙을 세우셨는데 거기서 심각하게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당연히 레드카드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은 추방당한 거예요. 퇴장당했어요. 그래서 이 퇴장당한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퇴장당한 사회예요. 그런 데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죠.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경기에서 뛰고 싶은데 에덴에서 경기를 즐기고 싶은데 지금 이 땅에서 경기를 즐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전락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는 우리들을 이 상태로 이렇게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데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전적인 무능력과 전적인 타락 속에 살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 측면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백성 가운데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막이라는 것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민족 가운데 그리고 그 작은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그보다도 훨씬 작은 그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라는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은 그 상자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정말 초라해 보이지만 거기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곳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어요?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라는 걸 두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그곳을 만남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우리와의 만남을 시도를 하신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동물의 피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가 이 지금 동물을 데려온 동물에게 죄가 엄청나게 죄고 흠이 있잖아요. 그죠? 그 흠을 이 동물에게, 그 흠 없는 동물에게 나의 흠 있음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 동물로 이게 내 흠이 넘어가, 이렇게. 안수를 하는 순간 이 동물에게 내 흠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싹 넘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 영화나 이런 거 어떤 그 뭐죠? SF물을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쭉 하면 여기 더러운 것들이 쑥 동물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그럼 이 동물은 죄수가 돼요. 이 동물의 죄수 중에 죄수가 돼요. 동물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동물의 흠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 흠 없는 동물을 드려요? 흠 없음이 나한테 오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동물에 있는 흠 없음이 나한테 쭉 싹 와요. 그러다 흠 없는 존재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봐주신 거예요. 이렇게. 넌 흠 없는 존재. 그래서 동물을 죽이죠.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었다. 너의 흠 있음으로 인해서. 그럼 너는 내가 이런 것들을 보여줘도 너를 흠 없는 존재를 여겨주겠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것이 내가 동물이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흠이 없어집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 되는 이유가 설령 동물이 넘어갔다 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존재를 지으셨는데 나 같은 존귀한 존재가 죄를 지었는데 이 동물하고 비하겠어요? 내 가치가 이 동물 100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모든 세상의 동물을 합친 것보다 내 한 명의 가치가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을 아무리 죽여도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지금 동물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먼저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나보다 가치 있는 분이 날 위해서 대신 죽지 않는 이상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계시하시는 거예요? 너를 만날 수 있는, 네가 나한테로 올 수 있는 길이 단 한 가지뿐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중에 내게 올 수 있다. 그것의 시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어떠한 사실 그 동물의 희생제사는 어떤 거예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어떠한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속적 죽으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막혀진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 입은 우리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보면 이렇게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성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있잖아요.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중앙에 위치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의 중앙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가장 그들 가까이서 직접 자기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영향을 주시고 또한 동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따금씩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주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이따금씩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죠. 그리고 어떠한 그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떤 사람 드문드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게 돼요? 그렇게 가끔 찾아오시는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완전히 들어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완전히 우리들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 성막과 성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같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성막, 그죠? 이들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존재하잖아요. 자기 백성과 함께 늘 이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늘 우리들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바라셨던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이죠.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에덴에서 시작하셨던 것이 원래 전 인류를 향하여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가운데 성막이 세워지고 이 안에 언약궤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엔 전 세계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작으로서 성막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지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막을 시작으로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퍼져나가게 하는 그것의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원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 가운데 만방 가운데 뻗어나가서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런 성막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임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를 반바퀴 돌아서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완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열심히 컴퓨터를 타이핑하고 있는 그 순간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화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걸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성소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은 예전에는 그 성소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소를 어디 두신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성소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막, 성소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성전 가운데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나의 성소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가운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터치하기를 원하시죠.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를 터치하시고 내 삶의 모든 방식을 터치해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져 갈 수 있도록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 안에 성소를 두셔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배였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을 때 그 방법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하반절부터 보기 시작하니 여러분 굉장히 지루하시죠? 성경을 뭐 조각목으로 뭐 맥규비 뭐 그다음에 뭐는 또 진설병은 뭐로 하고 뭐 그다음에 재단 뭐 옷술은 어떻게 할지 뭐 방울을 달고 뭐 금색칠, 홍색칠, 자색칠 뭐 여러분 참 그 성막은 뭐 어떻게 하고 참 힘드시죠? 보면서 이게 규빗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왜 규빗 하냐고. 저는 규빗 하면서 그 계산하면서 보려고 힘들었어요. 45cm는 간 규빗이 몇 cm일까? 성막의 길이가 몇 미터일까?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재면서 그리고 그것을 뭐 금으로 두르고 노스로 만들고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 지루하신 하나님입니까? 이런 생각하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토록이나 세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셔요? 결국에는 우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방도가 우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과 우리들 삶의 전 영역까지는 하나님께서 터치하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영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막을 세세하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듯이 너희들의 예배가 완전해질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죠. 모든 과정이. 그래서 우리들의 이 전 과정을 세밀하게 보이십니다. 예배와 삶의 모든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터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과정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인위적인 모든 방법대로 했을 때 우리들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내 모든 예배는 물론 내 세밀한 모든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내가 이런 인위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내 예배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신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면서 주님 정말 주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예배의 처소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고 정말 그것을 갈망하시면서 주님께 나가라. 우리들의 예배는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배의 습관들을 삼으면서 결국 그 몰락한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그죠. 우리도 그 사람을 가인이라는 한 사람을 보고 있어요. 가인이 예배자로서 실패한 것이죠.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이유가 뭐예요? 예배의 실패였어요. 그가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습관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초기에는 안 그랬겠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한 예배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그렇게 예배드리기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긴 가인은 그런 예배를 드렸죠. 재물과 함께 어떻게 재물과 자신을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아벨은. 삶에 완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의 습관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가득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밀한 한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뜻들이 시행되는 삶을 살지 못합니까? 이런 삶을 살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삶의 중심에 성소를 내가 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적당히 하나님께서 뭐 주일날만 적당히 찾아오시고 내가 기도할 때만 좀 만나주시고 이게 편하지. 내가 늘 내 전 영역 속에 깊숙이 들어오신 하나님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신은 적당히 떠나 있는 것이 편할지 몰라요. 왜냐?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나는 삶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뭐 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합니다. 내가 늘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또한 내 성질, 욱한 성질 나서 막 한 대 지어받고 싶은데 주님이 참으라면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쉽습니까? 이것이 싫은 거예요. 내 삶이 피곤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적당히 떠나주십시오. 주님 주일에만 잠시 만나주십시오. 기도할 때만 잠시 만나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여러분 성막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이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엄청난 부담이죠. 날마다 눈만 뜨고 나가면 성막이 뭐예요? 이렇게 부담스럽죠. 성막을 보는 순간 그 피의 제사들이 생각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도 또 죄짓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 멋대로 욱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 멋대로 막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살아요. 부담되는 것이죠. 성소는 좀 저 변방에 있으면 나에게 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성소를 중앙에 두셔요. 에덴에서 하나님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항상 중간에 두셨어요. 그들은 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막, 내 중심에 계신 있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내 중앙에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소,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차라리 없는 것이 편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많이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생각으로 따먹은 선악과, 내 생각으로 아벨을 죽이고, 결국 내 생각에 타락을 가져와서 홍수에 쓸림을 당하죠. 내 생각으로 살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점점 멸망하는 모습들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보는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그 이후에 이루기 원하시는 세상, 너희들에게 마음 가운데 그 중앙에 성소를 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소망합니다. 주님, 내 삶의 중심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 임재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성막을 두고 그 성소를 두고 주님, 내 삶의 중심에 주님을 두고 제가 살아야 되고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